오늘 24장 전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너무 쉬워서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읽은 대로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라, 이거 한번 봐라. 예레미야가 그걸 봤어요. 보라니까 봤겠죠. 성전에서 3절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딱 보니까 무화과 두 광주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하나는 아주 먹기에 제일 좋은 너무나 잘 익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다 썩었어요. 여러분, 과일 썩으면 냄새도 나고 못 먹습니다. 아주 나빠서 정말 손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걸 보여주시는 것일까? 아마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바벨론의 2차 침입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 여고냐 고니야라고 하는 다 같은 이름입니다.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지금 2차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됐고 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고, 그래도 아직 여기에 남아 있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일 것이다. 아마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와 뜻을 잘 깨닫고 또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남은 올해 2026년도 이 후반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걸 찾으셔야 돼요. 후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힘을 오늘 2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해석과 예레미야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해석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갈대아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고 8절에 보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애굽으로 잠시 피난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공격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애굽으로 피난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이 1차, 2차, 3차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유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랬겠죠. 그 당시에 전쟁은 다 잡아가는 거죠. 물건도 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지금 1차적으로 한번 공격해서 잡아갔고
지금 이제 2차예요. 24장에 지금 2차. 이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아직은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를 잡아가고 거기에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래도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잡아갔으니 뭐 풀어주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2차 공격을 받고 포로를 잡아간 상황 속에서 딱 본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잡혀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정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불과 10년 후에 바벨론이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유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엄청난 바벨론의 공격으로 10절 말씀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완전히 멸절했습니다. 즉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당연하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과 내 주관과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득한 인생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기술이 있고 다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주일 예배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려놓아야 은혜가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놓아야. 사실 주일 예배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귀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니에요.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없죠.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자세한 하나님이세요. 아주 디테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 가르쳐 주셔요. 다 가르쳐 주셔요. 오늘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얘기할 때도 이거 내 말이야 이거 내 말이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강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너무나 그냥 아주 클리어하게 This is the message of God.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 이 말은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야. 잘 들어야 돼. 잘 붙들어야 돼.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짐이나 부담으로 들어서 안 됩니다. 가볍게 무시하거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거절해야 될 말씀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상식을 내려놓고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This is the message of God. 하나님 뭐라고 직접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그랬습니다. 보기에는 지금 바벨론이 공격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공격을 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포로들을 잡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했다는. 내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유대가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바벨론이 무서워서 바벨론이 강력하니까 바벨론에 좀 거기 그냥 밑에 붙어가지고 항복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거기 항복해라? 잡혀가라? 아니 나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항복하라? 혹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대도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한 거죠. 그러나 순종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목숨 걸고 전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지만 자기를 또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전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여러 가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판단과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5절에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와 같이 잘 돌보게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make sure라는 단어. make sure. 이건 우리 한국말처럼 쓰잖아요, 여러분. make sure. 확인하다, 확신하다,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make sure.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make sure까지 해주셨어요.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할게.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차 공격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는 물론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간 사람들도 몇몇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거의 다 싫어했으니까.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싶었지만 강제로 끌고 가. 아니, 전쟁에 이겨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데 누가 나 여기 있을래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제로 억지로 힘이 없어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관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I will make sure. 확인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예요. 내 상식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또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포로민들입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니, 그냥 반짝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오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message of God.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요. I will, I will. 내가 하겠다 그 말이죠. 5번이나 강조하셔요. 결혼식 때 이렇게 주례를 하게 되면 신랑 신부에게 주례자가 묻잖아요. 제가 묻잖아요. 아내로 맞아, 남편으로 맞아,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돈을 많이 벌 때나 못 벌 때나, 어떻게 할 때나, 머리털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기로 오늘 결단했습니까? 그럼 신랑 신부가 대답을 해요. 예, 그러죠. 그런데 영어로 하게 되면 I do, 내가 그렇게 하겠으면 I do 아니에요. 근데 결혼식장에서는 거의 다 I will을 씁니다. I will. 그렇게 하겠으면 그러면 I will. I will은 미래잖아요. 미래. 그렇죠. 지금부터 미래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끝까지 I will.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I will이라 그러는 거예요. I do가 아니라 I will. 여러분 인간도 하겠다 그러면 I will. 그래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I will. 하나님이 I will.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유대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처럼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이 그냥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특히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바벨론, 저 갈대아인의 땅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진짜 소망이 없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고,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마음까지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났구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 우리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해도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보혈의 은혜도, 부활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도 그냥 도덕적으로는 뭐 좋은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는 주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어지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되어짐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까지도 다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24장을 무려 2600년의 시차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2600년의 시차가 있는데도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포로민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그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십자가가 나타나요. 왜?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포로로 잡혀간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는 좋은 무화과 나무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니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성경을 첫 번째로 읽었던 독자가 누구일까 궁금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2600년의 시차가 있지만, 신약은 2000년의 시차가 있지만 처음 읽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읽었던 사람, 이 성경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죠.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2차 사람들이죠. 여러분, 1차 때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1차로 잡혀갔던 애들이에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들었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52장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했구나. 바벨론 포로가 되어보니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는 소망이 없구나. 아니, 포로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소망이 없을 텐데 잡혀간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24장의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첫 독자,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24장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정말 고달픈 포로 생활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보내고 있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너희들은 썩은 무화과가 아니라 제일 좋은 무화과 열매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가질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엄청난 위로. 지금 우리도 위로를 받고 우리도 은혜를 받는데 이 첫 독자라고 생각해요. 첫 독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로민들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한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3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실상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저 말씀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썩어서 먹을 수가 썩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정말 완전히 파괴되고 그 성에 있었던 2차 때는 자기네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정말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애굽을 의지하자고 했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결국 오늘 말씀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1차 때 잡혀갔던 사람들, 위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절망하지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자들은 본인들은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좋은 무화과야. 너희들이 가장 좋은 무화과야. 내가 돌보아줄게. I will. 다시 또 그렇게 의심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make sure, 내가 다시 확인해 줄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미 생활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갖다 쓰면야 뭐 정말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최고의 무화과다. 내가 돌보아 줄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줄게.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나 뽑으라면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곳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께서 포로기 때 회당 만든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예, 이제 제 생각과 경험과 논리와 인간의 상황과 형편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말씀 붙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스룹바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직 물론 포로 귀환되기 전이에요. 지금 저 말씀이니까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포로 귀환은 한참 있다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제 포로를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내게 보여주시겠다. 아마
저 말씀, 포로민들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무화과로 그럴 마음까지도 주신대요.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앞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남은 2026년도 후반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